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어떤 지명을 붙일 때는 그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명을 붙이지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있는 곳이 성남의 분당 금곡동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왜 금곡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마을 이름을 금곡동이라고 붙인 데에는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아마 그 마을에 대장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대장동이라고 할까 금곡동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금곡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호감이 가는 그런 그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은 상대적으로 좀 낯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그 이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 상품리가 있고 하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마을, 아랫마을 아마 그래서 상품리, 하품리 그런 것 같은데 하품리 주민들은 맨날 불만이었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품이냐? 우리가 맨날 하품만 하고 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관청에다가 계속 진정을 넣었더니 그 이름을 명품리로 바꿔렸답니다. 하품리를. 그래서 명품리로 이름 바꿨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명품이 될 리는 없지요. 근데 어떻든 마을 이름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붙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중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충청북도 증평에 중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죽리, 대죽자 마을리자에서 그 왜 중리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러면 대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중리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크니까 1, 2, 2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죽일리, 죽일이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서 나중에 죽일이 사람들이 그 죽일리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1중리, 2중리 이렇게 바꿨다든가 그랬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이름을 보고 호감이 가는 지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정말 그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름도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골골짜기 하면 누구도 그 아골골짜기를 흠모하는 그런 골짜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바뀔 거라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골골짜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골골짜기라는 지명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먼저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게 해 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본토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이런 이 사람들이 다 땅을 비워주고 와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맨 처음에 이 맞닥뜨린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하고 큰 성읍인지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이 옛날 여리고성이 있었던 곳을 아마 이곳일 것이다 하고 파보아서 발견한 곳이 있었는데, 그 발견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모두 다 두께가 6m가 된다는 거예요. 성벽 두께가. 대단히 큰 성읍이죠. 근데 이 성읍을 점령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아주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짐승이나 먹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백성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 않지요. 성을 돌기만 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그 장정들 60만 명이 가서 모두 다 성벽을 밀어야 해서 그래서 넘어졌다 그러면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돌기만 했단 말이죠. 그래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통쾌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략할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도록 했더니 가서 정탐을 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그 성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 땅을, 그 성읍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잡아가지고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는커녕 패배를 했습니다. 모두 다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자가 3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36명이 누구일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요.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36명이 죽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 가족을 잃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다.
우리 남편을 잃었다. 이런데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다음 성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는 쉽게 점령하지 못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보실까요? 7장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거기서 간단히 서늘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실한 채,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해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진맥진해서 떨고 있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여리고성은 그렇게 점령을 했지만 이 작은 성에서 이런 패배를 한다면 앞으로 있을 성들, 특별히 40년 전에 거기 가면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헤브론산, 헤브론 성읍, 이건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점령한다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우리가 졌지?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어? 이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수도 훨씬 많고 성은 아주 작고 이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쉽게 식은 죽 먹기로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졌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가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유의사항이 뭔지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라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앞으로 여리고성이 이제 점령되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왜? 그것은 나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걸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에서 손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실까? 자,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범죄하여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보세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전략의 부재가 아니면 전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범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냐?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을 손대면 안 되는데 그걸 손댄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훔쳐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일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힌 자를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쭉 12지파를 모아놓고 12지파 대표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쭉쭉 그 가족들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비 뽑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을 추궁을 합니다. 너 무슨 일을 어떻게 지었느냐? 너 뭘 훔쳤느냐? 그랬더니 아간이 실토하기를 시날산,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하나하고 은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장막의 텐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 7장 15절입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하라고? 처벌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라.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그리고 아간이 훔쳤던 물건들, 뿐만 아니라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이걸 전부 다 가져다가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금도 은도 외투도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소유들 다 갖다 놓고 불살랐습니다. 불사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놨습니다. 하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7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잠깐 다 안 읽으세요.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다음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놓고 그리고서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도 쭉 계속해서 아골골짜기 이렇게 아골골짜기로 부르더라는 거죠. 그럼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괴로움, 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 이런 거죠. 괴로움의 골짜기란 뭡니까?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간이 36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게 만든 장본이라는 겁니다. 또 근심의 골짜기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어떻게 하지? 이곳을 이렇게 패했다면 앞으로 남은 성읍들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는 쉬운 게 않지 않아? 이런 근심을 갖게 만들어 온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처형된 것이 이 아골골짜기라 그 말입니다. 아골골짜기를 볼 때마다 괴로움과 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골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였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행하게 한 골짜기였습니다.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긴 것을 기억나게 하는 골짜기였습니다. 아골골짜기는 근심의 골짜기였습니다. 앞날에 대한 근심을 안기는 골짜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골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 형벌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그 골짜기에는 어떠한 긍휼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기대도 없는 그런 골짜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자, 이런 골짜기에서 앞으로 완전히 이름과는 다른 골짜기로 바꿔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예, 아골골짜기가 앞으로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아무도 그곳에 찾아가려 하지 않고 풀만 무성하게 났던 이 황무저 같은 이 아골골짜기가 소떼들이 많이 눕는 아주 평온하고 안정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마치 아골골짜기처럼 황폐해져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많은 수들의 떼를 지어 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것과 같이 하리라. 예,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절망의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그 아골골짜기를 그런 골짜기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아골골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아람 말로 해골과 두개골을 뜻하는데요. 이 골고다도 역시 아골골짜기와 비슷하게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사람들 공동묘지로 삼는, 사람들 죽으면 공동묘지를 삼는 곳이 바로 이 아골골짜기.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고다 언덕이, 그런 아골골짜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바뀌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외치셨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외면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는 것,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버려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의 언덕이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골고다 언덕이 희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답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느냐? 어떻게 골고다 언덕이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더 이상 소망의 골짜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제자들은 빙빙 돌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언덕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소망의 언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소망이 생겼으니까요. 소망이 생기지 않았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바뀝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집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가 바뀌어서 내가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돈만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돈만 하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로다. 얘 누구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지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소망이 넘칩니다. 질병으로 동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낫기도 합니다. 앞길이 캄캄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앞길이 훤히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도 바뀌고 사업장도 바뀌고 캠퍼스도 바뀝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바뀝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고 돈이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예수님을 저 뒷방으로 몰아넣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교회에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기쁨의 교회에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신락 같은 소망도 없던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판도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가 바뀌고 문화예술도 바뀌고 경제도 교육도 바뀝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면 그런 곳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만드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계시는 곳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항상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셔서 다스려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